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1장 부르신 후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 64장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드린 기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장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현실은 밝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부패했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낭망하거나 한탄하는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세계 만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까지를 보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자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 세 가지로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도 홍해바다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고난 중에서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여 어두운 데서 눈물을 흘릴 때, 사업에 실패하고 헤매고 방황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을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그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흥이란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부흥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 능력, 거룩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내가 원수 편에 있다가 다시 네 편으로 왔다라고 하시며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부흥을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며 부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주신 것이니 지금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에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기록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비와 긍휼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제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죄악과 반역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보다도 잘못할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지 알지도 못할 때 저를 부리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간구하며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내게 돌아오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조항 공경으로 인해 호소하며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호소하며 부흥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 없을 때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위치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공경에 빠졌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게 은혜를 주신 분, 지금도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공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내 편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는 주의 택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에 의해서 감사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며 호소하는 예일의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